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성경적인 답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신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주일 설교를 간략하게 한번 상기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때문에 고난당하셨죠. 첫 번째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당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고난은 첫 번째가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천사가 예수님의 부모에게 이런 계시를 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가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첫 번째 목적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하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인류의 죄악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고 죽으신 이유가 첫 번째가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이유는 인류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첫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 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말은 질고가 질병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을 여러 가지 질병에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우리의 질병을 지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슬픔. 슬픔 뭐죠? 인생을 살아가다 당하는 우환질고, 환난풍파,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 기도 제목들, 슬픔을 당하여 선적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4절의 말씀 우리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슬픔, 인생을 살아다 겪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각종 우환, 질고, 환난, 풍파를 만났을 때에 이게 다 슬픔을 당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에 고난당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하는 질병을 고쳐주고자,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응답주고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 그러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한번 가보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은 거의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삶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다 귀신을 내어 쫓아줬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쳤다.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네가 뭔데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했나?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맞는 말씀을 줬어요.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기를, 이게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오면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한다 했고, 두 번째 이사야 53장 4절에는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여,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인류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주고자,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고자 주님이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3년 공생의 사역 기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도 않았어. 몇 년 있다 질 거야. 십자가 지기 전에도 십자가의 능력을 미리 땡겼어. 사역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사역, 귀신 쫓고 병 고쳐주는 사역,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역, 세 가지를 땡겨서 한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이 병 고치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환자를 고치고 했거든요.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오실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수급해가지고 그 사역을 했다니까. 우리는 뭐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과거의 것을 믿고 그 사역하는 것이고, 미리 땡겨서 하는 것이나 과거의 것을 믿고 하는 것이나 상관없어.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죄사하는 복음이고 병 고치는 복음이고 문제 해결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누가복음 9장 6절 봅시다. 아까는 예수님이 많은 귀신, 많은 병자 들어오니까 다 고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말이 되어 있어. 누가복음 9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각 동네 두루 다니면서 처처에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더라. 복음이 뭐냐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죄 사함 받는다. 그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이게 다 복음에 속하는 거라니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건 다 알아요. 불신자들도 알아. 우리의 병 고침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잘 몰라. 우리는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11절 누가복음 9장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를 고치더라. 여기 보면 6절에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두 가지 했죠.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병 고쳤다 돼 있고, 11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하고 병 고쳤다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너희가 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라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 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받아 이 땅에서 축복받습니다. 이게 포함된 말이라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는 영혼이 잘 되겠지. 영혼이 예수 잘 믿고 은혜 충만하겠지. 그런데 육신이 병들고 생활이 너무너무 빈약하면 덕이 되질 않아. 덕은요, 내 영적으로 은혜 충만함 가지고 덕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영혼이 우선 잘 되고 두 번째는 육신도 잘 돼야 돼요. 잘 돼야지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구원의 복, 육적인 세상의 복도 다 받게 되어 있다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 그래서 11절에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더라. 아까는 병을 다 고쳤다 그랬는데 병 고칠 자를 고치더라. 여러분들 물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지만은 100%다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미리 짐작해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네, 그게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가봅니다. 여기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주고자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주고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첫 번째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맞죠? 그게 이사야 53장 6절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에는 뭐죠? 우리의 질거와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 나와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나음이라는 말이 질병이잖아요. 질병.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병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병고침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다 회개하면 용서받고요,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도 진심으로 부르짖어서 기도의 분량만 채우면 다 기적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문제를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한번 돌아가 보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인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려면 자격이 필요해요. 자격. 성경에 이미 자격을 말씀해놨어요. 그러면 그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면 몇 가지 자격이 필요해. 첫 번째 어떤 자격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첫째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 첫째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당한 흔적이 있어야 돼.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았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흔적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되려면 인류가 겪는 슬픔과 질병을 위해서 고난당한 흔적이 있어야 되고, 인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인류를 영생 주기 위해서 묻으면서 부활한 표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첫째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인류가 겪을 질병과 각종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묻으면서 부활하신 사건은 크게 첫 번째가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당신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하나님 아들이 맞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다.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어. 자,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항상 직접 예언하고 장담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세 번째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예언하시고 장담을 하셨어. 그런데 세 가지 다 실행을 하셨어. 살아나는 것까지 실행하셨어. 그래서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자격을 갖춰야 돼.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을 가봅시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상가, 철학자, 종교를 일으킨 교주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는 산증거잖아.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려면 몇 가지,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 자격은요,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첫째는 메시아가 되려면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즉 유대인이어야 돼. 다윗의 혈통이어야 돼. 유태인이어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요, 4절의 자격이 뭐죠? 성결의 영으로는 메시아가 되려면 두 번째 자격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되는 거야. 아까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가 되려면 자격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3절에는 첫째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이어야 된다는 거야. 4절에서 두 번째 영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거야. 4절의 말씀 봅니다. 4절의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부활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가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니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끝나버렸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 내 질고와 슬픔 때문에 고난당해 주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문제를 위해서 다시 살아난 결과물이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질거와 문제를 위해서 매를 맞아주셨고 내 과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는데 살아나지 못했다면 뭐 하는 거야? 과거의 죄는 사함받았는데 천국에 못 간다면 뭐 할 거냐고. 나름대로 다 필요하다고.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질고와 슬픔의 문제를 위해서 당하신 거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의 죄 문제 때문에 그러셨고요.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다니까.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 보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멸했다라고 되어 있어.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우리 죄죠, 우리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죄를 멸하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알게 모르게 실수로 죄를 짓더라도 낙심하기보다,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지은 실수한 죄만 보지 말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힌 그 사랑을 바라보라고. 여러분들이 지은 죄보다 훨씬 크다고. 여러분들 자녀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어. 부모님 앞에 회개를 해. 부모님의 사랑해 볼 때는 그거는 천번 만번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지은 죄가 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아까 6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멸했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했다는 거야. 그리고 6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사망을 패해버렸다는 거야. 이게 뭐죠? 사탄을 심판했다는 말이죠. 사탄이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요 그랬죠. 마귀는 뭐죠?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죄도 어떤 사망도 다시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해. 9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패해버렸다는 거야. 사탄을 심판해버렸다는 거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떤 죄도 회개하면 돼. 사망도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지 못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한 자다 그래. 여러분들은 이미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한 자들이야. 또 어떤 신학자들은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래. 좀 아이러니하지, 그죠? 용서받은 죄인이래.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잖아요. 생각은 나는데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크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고자 부활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질거와 슬픔을 짊어지기 위함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함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첫째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고자. 왜?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 사함은 받았어. 그러나 천국 못 가요. 천국 가는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가? 죄 사함은 받았는데 천국 못 가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천국까지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당신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자들을 의롭게 만들어, 즉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만들어 주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시체가 천사들이 업고 메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에 가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의 살아심은 우리를 의롭게 의인 만들어 주고자, 의로워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면 병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어. 그걸로 끝났다. 이 땅에서 병 고침 받고 죄 사함 받다가 늙어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기 위해서, 의인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의로워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의로 구원받고 나의 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의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로 의로워지는 거야. 그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그 공짜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랑하면 안 돼.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지. 이런 좋은 문구가 있죠. 오직 예수. 우리 교회도 한동안 오직 예수라는 표에 필이 꽂혀가지고 몇 년 동안 주보의 주제가 오직 예수였어. 다시 한번 4장 25절 봅시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주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당신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은 자요, 두 번째 의로워진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 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의인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이 의인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양심대로 행하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로 부활하신 그 사실에 입각하여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리. 내가 가진 의는, 우리 의죠. 예수님의 부활하시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려고 부르겠죠. 내가 가진 의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요, 착하게 살아서 된 것이 아니고 양심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의로워진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천국 백성 된 것, 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내가 착하고 의롭고 양심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이룬 게 아니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룬 것 때문에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바는 내가 아니고 예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가 아니라 예수. 예수. 자,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동그라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동그라미.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로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종교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의인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천국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되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지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돼. 여러분들이 홍 목사님 자랑하세요 그러면 나는 죄인인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나는 부족한 인간인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있다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자랑할 거야. 내 자랑은 나는 불량한 인생이고 죄인이라는 거야. 꼭 자랑한다면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그런데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한참 깨져야 될 사람이야. 깨어지고 나면 그러질 않아. 자,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 앞에 복종치 아니하는 교만한 자도 있느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의 질병과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자 고난당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첫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을 믿어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인 만들어 주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서 살게 만들어 주려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살지 못했다면 죄 사함 받는 길만 얻었지 천국 가는 길을 얻지 못한 인생들이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빌라도 법정에서 매를 맞아 고난 당했기 때문에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길을 얻었고,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죠? 나름대로 다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의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부활했으니 나를 믿는 너희들도 부활한단다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부활한 것은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부활한단다, 이걸 보여주려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죽었다가 훗날에 부활하지 못하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야. 헛것. 그죠? 마지막으로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부활해서 천국 가서 사는 것이 없으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부활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세상 끝나는 날 부활하여 천국 가서 살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봤잖아.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저는 늘 제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감정이라 생각하거든. 생각에도 2초 3초 이상 부정한 생각 안 들어오게 내가 막고 살거든. 감정도 나쁜 감정이 들어오면 이걸 삭히려고 노력하거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그냥 엉뚱한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냥 뭐 죄악된 마음도 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 품을 수 있잖아요. 밤새도록 성경을 보다가 어떨 땐 클래식 음악 같은 게 좋아가지고 틀었는데 틀다가도 클래식 음악이 내 마음속에 막 배이는 거야. 안 되지. 찬송을 들어야지. 이런 거 들으면 안 되지. 이런 세상 노래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이건 안 되지. 감정까지 내가 때묻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런데 그래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말과 생활은 뭐 물론이고 말과 행동은 남에게 보이잖아. 그러나 내가 뭔 생각하든 내가 뭔 마음을 품든 누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이면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 때문에 깨끗한 생각해야지. 진실한 마음만 가져야지. 내 감정을 예수님 외에 불량한 자에게 주지 말아야지. 제가 올라와서 예배 전에 기도한 것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람의 결심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감동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동을 주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으로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예수님이 당한 부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들의 죄사함 받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함으로 병고침 받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천국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 준비 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